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사연 많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사연 많은 삭개오.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고 저런 사연이 있을까? 인생의 굴곡진 인생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겉은 번지르하고 겉모습은 화려하나 그 내면의 인생의 굴곡을 진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구원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절 한 절씩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몇 만인가요? 40만인가요? 해운대구에서 가장 부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노후가 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과 가이사랴와 여리고는 3대 무역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부산이죠. 부산, 인천은 무역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고 번성한 도시에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이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세금을 2배 받기도 하고 5배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세리장이고 또 직장도 안정되고 누가 봐도 아주 떳떳한 그런 직장 같아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의 그 한자의 뜻을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자의 뜻. 본인 이름에 그 한자의 뜻이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자로 이름을 지어서 부모님의 그 기대가 있습니다. 두루 주자의 이룰성, 두루두루 뭐 다 이루어라. 저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나는 깨끗하다, 깨끗한 사람이 되라. 자, 부모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일을 하는 그런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9급에서 7급, 6급, 5급 이렇게 해서 세리장 정도 올라가려면 몇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차관이 한 4급 되나요? 3급, 4급이 세리장 정도니까 아주 높은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떳떳합니다. 집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집에 잡일하는 종도 있고 음식도 풍부하고, 자,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 백도 한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고, 차도 한 2억 3억짜리 끌고 다니고, 집안에 좀 명품이 그냥 발에 걸릴 정도로 화려한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삭개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아픔이 없을까요? 이 사람 내면에 갈등이 없을까요?
이 사람 내면에 상처가 없을까요? 상처가 가득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텅 비었다. 영적으로 텅 비었어요. 만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그 일이, 직업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갈취를 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나머지 부분을 착복하는 일을 하니까 그 당시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 세리라는 직업은 창녀와 같은 몸을 파는 죄인, 아주 더러운 직업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떤 정해진 기준이 없이 세금을 막 자기 마음대로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녀나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어디 이 공공장소에 가면은 손가락질 많이 받는 거예요. 눈총 받고 미움 받고. 그래서 그냥 마치면 집에 가지 동네 돌아다니고 이렇게 교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교제를 안 하면, 대화를 안 하면 입에 거미줄이 생기죠. 집에서밖에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지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집에만 오면 잠이 잘 안 오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냉대를 받고 좀 무시를 받습니다. 그 마음이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좀 많이 가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허전함 때문에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공간이 해결이 됩니다. 허전한 것이요. 그러나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공허한 거예요. 좀 가난해도, 좀 질병이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키가 남들보다 키가 작아. 자꾸 가면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아이고 쫓겨난 것이 까분다. 예? 저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얼굴이 까매는 삐쩍 말라가지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한 번씩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일이 지나다 보니까 저보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 하대요. 그래서 젊어 보이고 그래서 야, 예수 믿고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얼굴도 바뀌구나. 제가 그 깨달았습니다. 옆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한 10년 이상 되신 분은 얼굴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조금 평안하게 바뀝니다. 평안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할 때 그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눈빛이 조금 사나운 게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은 지옥을 이루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외모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늘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섭리하시는데 특별히 사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만나고 질병 고친 얘기를 누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님 좀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내하고 대화를 안 하고 내 얼굴만 보면 다 자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 마음이 늘 공허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돈만 밝히는 인간으로 바라봤는데 나를 죄인 취급했는데 내하고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전부 다 나에게 이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교회에 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하고 사연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고립이 됐잖아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를 못 맺고 조금 이제 왕따 비슷하게 사람이 대화를 안 해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면은 그냥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면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정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립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애정 결핍이 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건강한 사람이 될 텐데 삭개오가 집에서도 늘 기쁨이었고 직장에 가서도 기쁨이었고 다른 사람 만나도 나를 손가락질하니까 이게 고립이 돼서 정서적으로 애정 결핍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방해가 됩니까? 키가 작고 육신적인 한계입니다. 외모, 열등감 이런 문제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다는 거. 예수님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나는 직분이 세리장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떵떵거리면서 좀 잘 산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키도 작은 사람이 저 군중을 뚫고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옵니다. 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감기가 걸렸어요. 좀 내가 키가 작아요. 외모가 좀 열등함을 느껴요. 이런저런 이유 사람이 많아. 오늘 또 차도 많고 또 날이 더워. 뭐 많아요. 교회로 오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삭개오는 두 가지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또 하나는 내가 키가 너무 작은 거. 이거를 어떻게 뚫었느냐? 자, 4절. 자,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군중을 뚫고 지나가는 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막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하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가요. 내가 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위에 저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세리장 정도 되는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나무 위에 애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웃긴 장면입니까? 우스꽝스러운 어른이 그 뭐한데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 내 이 공허한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좀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대화하거나 눈빛이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설교를 들으면 팔짱 끼고 저거는 또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뽕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부모를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뭐 내 체면이고 내 직분이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면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고 내 계급장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세리장인데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되겠냐.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고,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체면도 다 잊게 했습니다. 자기가 어른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요 단순한 요 믿음, 요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 와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삭개오처럼 순수하게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과 위선과 가면을 다 내가 어른이네 하는 그런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르쳐서 옥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실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 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막 어린아이는 막 이게 소풍 가기 전날처럼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장수 목장하고 하늘 목장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교회 저보다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야, 교회에 막 7시 와서 식당 봉사하죠. 막 교회 일찍 온대. 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직분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 그런 게 세상적인 직분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셨을까 못 보셨을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군중이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세리장이라는 사람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체면을 다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딱 멈추고 뽕나무 밑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여기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걸음을 멈춰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미 하는 행동과 마음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 취급했지, 못된 놈이라고 욕했지, 누가 삭개오를 알아줬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왜? 사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사연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대화하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다 먼저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먼저 뽕나무에 올라간 거 내가 한 것 생각하지만 그 구원을 큰 구원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실 것을 아시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내려오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나 접근법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뭐한데 세리장이 돼서 거기 올라갔느냐 질문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당신 체면도 없느냐? 체면 어른이 그 뭐한데 올라갔느냐? 당신 세리장 아니냐? 뭐하는데 거기 올라갔느냐? 그리고 저놈은 돈을 많이 띵거 먹었다. 저놈은 아주 강도요, 강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죄 그거 다 해결하고 교회 와라. 이런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냐 하면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입니다.
누가 죄인이 교회에 오고 이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술 담배 다 끊고 교회에 오지. 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냥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요, 예수님의 상담 기법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키가 작고 까맣고 빼쩍 마른 게 신학교에 가서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열등감이 늘 있어요. 지금은 살이 쪄서 그렇지만 눈 찢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어느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레포트 낸 사람 중에 신학과 누구 이름 일단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부르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요 한 2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음악과, 사회복지과, 교육학과, 뭐 다른 과, 영어과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름을 딱 부르는데 남주성 누굽니까 딱 이라고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칭찬을 해버린 거야. 홍대 미대 나온 교수인데 아주 잘했다. 제가 그 칭찬을 공개적으로 받고 나서 이게 조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 뭔가 이게 감각이 있구나. 공개적으로 지금 못 믿으시는 그런 눈빛인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박영 교수라고 홍대에 나온 목사님인데 홍대에서도 강의하고 서울대 강의하고 뭐 출강하는 분 우리 신학교도 와서 강의하고 기독교 예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칭찬을 듣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불러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썩어 빠질 놈아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나가 죽으라. 안 돼. 부모가 자식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왜 이렇게 기뻐했나? 급히 내려왔을까? 즐거워했을까? 아무도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나? 아무도 나를 죄인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하지 않네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네요. 예수님이 내 눈을 보고 예수님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내려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동네 사람 초대한 사람 없는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 완전히 마음이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이 삭개오 마음처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자존감이 회복되고 막 사랑의 감정이 막 팍팍 나는데 막 혼자 은혜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흥분하고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뽕나무 위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우리 집 중앙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 넓은 텅텅 비어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텅 비어있는 영혼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뭐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텅 비어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중앙에 오늘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의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 마음만 열어라는 거예요. 너 가정만 오픈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주인도 되고 축복도 해주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와 온갖 문제들 내가 주인 돼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랑 식사를 하면 친구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손님으로 VIP가 돼서 이제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일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쁨이 뿡뿡 넘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매일매일 삶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사업장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이 텅 빈 영혼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 좀 내 삶 중앙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열면 더불어 먹는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도 매일매일 문을 열어야 돼요. 아침에 주여 오늘 또 예수님 내 가정의 직장의 내 자녀의 삶의 중앙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문을 연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자기 집을 활짝 열어서 문을 오픈한 사람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주인 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도둑과 강도와 이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향유옥합이라는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니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뭐한데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가룟 유다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세력이 있다. 수군수군하는 세력. 구원의 사역을 모르면 수군수군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악한 세력이요, 요건 영적인 방해 세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이런 방해 세력이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교회 가서 너무 은혜 받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집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삭개오가 그 수군수군하는 소리 별로 간섭하지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예수님을 이제 뽕나무 밑에서 내려와서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죄인들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은 오면서 빨리빨리 안 오고 그 사람들도 다 치료해 주고 또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 크고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 없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모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과정. 주님과 동행했더니 삭개오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제는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막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종들이나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이고야 음식을 준비하자. 분주하고 음악을
계속해라. 음악도 울리고 막 노래도 하고 이제 그 썰렁하던 그 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잔치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 넓은 거 그런 거 자랑할 생각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지만 삭개오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예요. 듬뿍.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좀 결핍이 돼도 집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니까 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연 많은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변화되었냐. 그 짧은 순간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만일 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 자기 이름 불러주고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온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이 삭개오가 사실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까? 돈입니다. 돈.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돈 준다 하면 주말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주일이고 뭐 다. 돈 준다 하면 막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요.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삭개오가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절반 재산의 절반을 그 몇십억 몇백억 되는 그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그냥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면 4배로 율법대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재산권도 사실은 예수님 겁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도 사실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가 회개를 했습니다. 죄의 고백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사실은 나였습니다. 내가 사실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의 주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내려놓고 재산을 딱 반 잘라서 헌금해버리고 누구 것 뺏었거나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자기가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모양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모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다 사람마다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다른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자 돈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버려야 하겠다는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주일날 일 안 하고 이렇게 돈 못 벌어도 별로 괜찮아요. 괜찮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돈 좀 못 벌어도 됩니다. 뭐예요? 돈 못 벌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지요.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잡해가지고 세금 내야지 뭐 해야지 막 머리 복잡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돈 때문에 완전히 막 돌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재물을 많은 청년의 성공한 사업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너 천국 가려면 그 재물 내려놔야 된다. 그 주인 그 자리에서 그걸 내려놔라. 못 내려놓겠는데 그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 마귀는 계속 돈의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에 돈 없으면 당신 죽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지옥 떨어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은 이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행복이 생깁니다. 고난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겼구나. 내가 이거 주인 잘못 섬겨가지고 내 한평생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고생하겠구나.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팍 깨달았어요. 막 번개가 치듯이 팍 깨닫고 내가 그동안 마음에 쉼이 없었네. 쉼이 없어. 평안이 없네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게 왜?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돈이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돈 많이 번다면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는. 처음에 돈을 선택한 사람은 잘 나갑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돈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에 3년, 5년 힘듭니다.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오라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주일날 계속 예배드리고. 근데 3년,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꾸라. 삭개오가 이걸 막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 잘못 섬겨서 그렇구나. 10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삭개오가 주인 되었던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자 그 사연 많고 고민 많던 삭개오가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결정.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인자가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3년 후 5년 후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이게 돌아서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반대로 돌아서서 가는 거. 유턴하는 거. 입술로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가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간섭이란 거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고 간섭하고 뭔가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러 삭개오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지나가면서 일부러 천천히 오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천천히 가는데 삭개오가 자기 체면 다 구겨졌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체면 다 구겨졌습니다. 다 자기 상처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그 어른이라는 그 가면 다 벗겨졌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다 벗겨서 가면 다 벗겨졌어요. 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벗겨지고 상처가 드러나고 나서 예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교회 와서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매이면 뭔가 내가 시간 뺏기고 바보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5년 계속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집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해보세요. 어떤 복이 오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돈 많이 벌어도 이게 다 날아갑니다. 재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삭개오 사연 많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사연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고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